말씀의 의미가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이제 이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 참 신성모독이다. 넌 돌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나라나 어떤 단체가 자신들의 표어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어제 우리 이현희 권사님 이제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형태까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다녀왔어요. 차가 큰 게 없어서 이제 우리 강성범 집사님 차 그리고 교회 차 해가지고 두 팀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일해 보니까 이제 교회 차가 딱 서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제천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교회를 보더니 교회에서 왔네. 네트워크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제천에 있는 거겠지. 네트워크가 제천의 옛 이름이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네트워크 교회라고 하는 건 그 차를 보고 네트워크 교회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소리를 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로 결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회사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공동체의 결속력이 남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떤 명령 체계가 정말 신속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전에 1997년도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IMF. 그냥 나라가 거의 부도 직전이었었잖아요. 그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지 될 판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하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경제 살려보겠다고 장롱 속에 화장대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소로 어디로 해가지고 저렇게 갔다가 이제 자진 헌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자 두 사람이 결혼이 성립이 되는 순간부터 부부는 이제 모든 일을 함께 계획하고 또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야지 돼. 그건 부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함께 극복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당연하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성 안에는 네 거 내 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 혹은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을 들을 때 나라나 어떤 단체가 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각자잖아요. 나라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지 그것이 진짜 진흙 두 개가 확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성경 시대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부일심동체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던 개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 시대의 모든 아들들은 그 이름이 불릴 때 오늘날처럼 각자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백선생의 둘째 아들 이렇게 불리는 예가 더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해보자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정체성은 그 아들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연결해서 하나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베드로의 아버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성격, 아들의 어떤 미래, 직업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같이 성격이 불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또 그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사람들은 그 아들도 당연히 목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성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아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사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는 일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3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그러니까 곧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예수님이 내가 곧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예수를 네가 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 너는 정말 신성모독죄를 졌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결코 신성모독이 아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성이 그렇고 또한 더불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사셔야지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제 주명이가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주명이는 아니고 주명이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초상권 이럴까봐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중간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결혼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만 하면 하나가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살짝 이래 보니까 화도 나고 그러면서도 막 그냥 궁금한 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이제 제가 이래 좀 보려고 하면 우리 사모님이 보지 말라고 다른 데 틀어버려. 승질나니까 그러는 거겠죠. 어떻게 저런 식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왜 저러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결혼할 때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내 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해놓고 그냥 뭐 하루 종일 가사일에 묻혀있는 부인을 그냥 와가지고서 조금도 안 도와준다든지, 또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고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탱자탱자 누워만 있던 이 여자가 퇴근한 남편에게 자기 아이를, 그 아기를 맡겨놓고 자기는 계속 탱자탱자 한다든지, 서로 이제 그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다 서로 각자의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이로 변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이제 몇 회 정도 방송이 됐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나간 주에 한 것이 34회더라고요. 34회. 그러면 여기에 뭐 한 두세 커플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치면 최소한 34회 같으면 백상의 부부? 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냥 한 쌍씩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30쌍의 부부가 방송을 타고 있는데 서로 이혼하겠다, 나는 이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가 남편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뭐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를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역사에 그 이름이 빛나는 외교가 실존하는 인물이죠. 찰스 아담스는 매일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일기장에다가 아들과 낚시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브루크 아담스는 후에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어려서부터 일기를 기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그의 남아있는 일기장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날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뭐라고 썼겠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경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애들 앞에서 갑자기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좀 뭐하는 꼬라지 저 갑자기 실성을 했나 이런 눈으로 둥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역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또 사랑하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관계성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다시 가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제 곧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할 때 보면 나오는 후보자들마다 다 공약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 대부분이 모두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단지 머슴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의 공약은 허망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은 이용만 당하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어떤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진실성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네가 고생이 많다, 애끓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행실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